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려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같이 내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다. 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가? 성령으로 오셔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그 오신 분이 왕으로 오셨다. 그죠? 근데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목자 왕으로 오셨다. 그 목자 왕으로 오신 분이 이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시 나사렛 곳에 사는데, 그 목자 왕이 먼저 어디에 찾아오셨는가 하면 라헬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근데 라헬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분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뭐만 열면 돼요? 마음을 열면 돼요. 그래서 라헬의 고통에 아픔 많고 상처 많은 그곳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간다는 것. 나사렛에.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정말 어둠이 있는, 정말 척박한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목자 대신 왕 대신 목자가 그곳에 오셔서 빛을 비추셔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시죠. 근데 그 목자가 이제 사역하려면, 오셔서 사역하려면 먼저 미리 사역을 준비하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분이 누구라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언제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천사들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야기했죠. 그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첫째, 주님 주 앞에서 그냥 큰 자 아니에요. 어디서 큰 자죠? 주 앞에서 큰 자가 됐다. 또 두 번째 뭐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17절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내용을 아까도 우리 잠깐 강모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 애들을 어떻게 세상에서 세워나게 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들 아이 속에 계속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걸 준비해서 30세 됐을 때 뭐 하죠?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왜? 제사장의 사역은 몇 살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30세. 그래서 원 베네딕트 선교사가 그 한 말이 있어요. 그죠? 10대의 꿈을 찾아서 20대 꿈을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이게 신앙이 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20대도 지금 이제는 뭐 사업도 하고 막 사회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이제 30대를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0대에 뭘 준비하도록? 꿈을 알 수 있도록. 꿈을 알려면 그 꿈은 우리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굉장히 관심 가져줘야 되고 특별히 상처 많은 어려운 심령들 대부분이 힘들게 태어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대다수 그냥 교회 왔다가 가면 그냥 끝나는 걸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 엄마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 어머니 태 속에 들어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처녀총각들은 성령 충만하셔. 그러면 태어날 후대들은 결혼해서 태어날 후대들은 뭐예요? 자동으로 성령 충만한 기라. 어머니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아멘? 어머니의 그 영적 영향력들이 자녀에게 뭐 하게 되는 거라?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모여 많이 돌아오게. 결국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이 함께 있는 사람. 엘리야의 영에 임했던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령이 어린아이들 심령에 임해도록. 그럼 여러분 심령에 임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자, 그 다음에 뭐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게 만들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다 뭐하도록요? 돌아오도록. 여러분 앞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받지 않아요. 더 강팍하고요. 왜냐하면 이 신겨진 가치관이 점점 더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언어와 이런 TV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매체들이 발전할수록 이 안에 심겨진 게 더 복잡하고 더 악하게 심겨져 있어요. 차라리 옛날 시골에 농사 지을 때는 모르잖아, 뭘로. 무시가 난 얘기 들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안.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범죄 같은 것보다 더 완악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슬리는 자들을 주 앞으로 뭐 하도록? 의인의 설기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뭐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기를. 그래 이게 준비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세례 요한이 지난주 우리 말씀을 좀 전하다가 다 못 전했죠. 이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죠? 광야에서. 그죠? 근데 왜 광야에서 무엇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광야가 어디라고? 광야 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들이 불순종하며 40년 동안 뭐 했죠? 광야 생활했던 그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하나님 뭘 다루기를 원했었어요?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너 마음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광야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격리를 했잖아, 그죠? 한 2주 격리해 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힘들었어? 어때요? 힘들었어 진짜? 아니면 살만했어? 살만했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독 많이 격리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봤어? 안 해봤어?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하시기를 원해? 그건 생각했겠죠? 그것도 생각 안 했어? 아이, 세 명하고 그냥 지치기 힘들어서 그냥 지나간 거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그렇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 광야 같은 이 마음에 진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광야가 어떻다고요?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충이 있고 정말 추위와 땡볕과 그 광야에는 햇빛이 비추면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냥 모래밭인데 뭐 거기에 나무가 있고 이래야 뭘 피하고 뭘 한다, 그늘이 있고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끔 보이잖아, 그죠? 예? 유다 광야도 사실은 그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요르단 그 쭉 사막길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정말 그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수기 목사님하고 그 팀들이 진짜 광야를, 그 팀은 이제 진짜 우리는 그냥 광야 가서 보고 광야 저녁 노을 지는 거 보고 와 아름답다 그러고 왔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뭐 위에서 좀 보고 석양이 질 때 참 아름답고 이쁘더라고요. 그러고 말하고 낙타하고 뭐 하고 잤어? 사진 찍고 왔는데, 그 이수기 목사님 갔던 선교팀들은 그 실제적인 문화를 깊숙이 접촉하는 그런 데서, 사실 어떤 팀들은요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자는 팀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팀들은 햇빛이 쨍쨍일 때 갔는데 한 30분 정도 걸었나? 이제 막 난리 난 거지, 이제 덥다고.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막 비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덥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다 젖은 거라.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걸었던 거 나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시니 이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분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속이 아니죠. 실제로 진짜 불평문에, 아니 우리를 왜 여기 데려와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막 전부 다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 광야가 어디라고? 우리 마음과 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번 뭘 다루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가? 1주, 2주를 지나도 외롭지 않고 마음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낼,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그 마음을 준비하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외쳤다고 그랬죠. 정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와 같다. 사람의 영혼이 죄 때문에 메말르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얼음장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 이해하네요, 그죠? 이렇게 속이 타요. 불편해요. 뭔가 마음이 뭐예요? 힘들어. 여러분 세상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이런 말을 해요.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데 잘할 것 같다는 비율이 조사가 55%래요. 그래 옛날 이전의 대통령들은 다 70%, 80%씩 넘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욕을 한대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 그 80대 높았던 지지율이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형편없잖아. 그러면 차라리 낮은 지지율 가지고 뭐요? 낮은 지지율이니까 뭐 내려갈 것도 없잖아. 예? 그럼 낮은 지지율 갖고 뭐 하면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지. 전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 상황에, 이 현실에, 이 여건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제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남의 것 갖고 문제 삼지 말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마음에 뭘 심어요? 말씀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지지율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보다 낮은 지지율 가지고 진짜 국민들 마음을 좀 통합하면서 하나 돼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쁘다 좋다 지지율이 나라니까 일을 못할 거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잘하도록 뭐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하고 정치를 잘해야 누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해야 돼?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야 돼. 왜? 그분이 잘해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니 로마서 13장 가서 보라고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로마서 14장 가서 봐요. 하나님이 누가 세웠는지. 대통령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서 누가 쓰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독교의 원리에 기독교 정신에 뭐 하지 않는 도망. 잘못되지 않는 도망.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도시에 가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고 여러분 마음이 도시와 같지 않고 시골과 같이 황폐한 그곳에 뭐 했다? 하나님이 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곳에 오셔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장 복음을 전했죠.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거. 천국은 이게 왔다라는 말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이 뭐예요? 현재 시상이라고 그러죠. 이전에도 왔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와 있다고. 아멘? 앞으로도 계속 천국은 뭘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이제 이분이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예요?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온 사방에서 왔어요. 이들이 뭐 했어요? 와서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들이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잠기는 그것이 세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면서 세례 받죠? 본문에 뭐 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냥 죄 자복이 아니고 누구 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뭐 한다고? 십자가에서 이 죄가 끝났다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기질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다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누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많이 오지만 세례를 안 받아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종류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난번 잠깐 얘기했는데 독소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외식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좀 저들의 행동은 뭐 하지 마라. 말은 좀 받고 본받죠. 왜? 저들의 외식과 가식.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게 뭐예요? 외식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내 내면이 어떠하든 그냥 잘 보여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독소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전형적인 그 육신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는. 왜? 부활도 없지, 영도 없지, 뭐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 전형적인 세속주의 신학이에요. 세상에서 계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을 얘기하면서 9절에 얘기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혈통상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혈통상 아브라함 자손만. 그러니까 혈통상 아브라함이 자손이 문제. 사실은 근데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들도 이 혈통상의 외곽적인 이 교회의 모습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하면서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제껴 불에. 무슨 말이죠? 도끼는 뭘 말하고 있죠?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요? 나무는 뭐죠? 성경의 나무는 대부분이 뭘로 비유했어요? 사람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사람을 비유하면서 그냥 사람의 비유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찔레나무, 가시나무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비유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자, 도끼는 심판을 상징하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그럼 뿌리는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뿌리가, 나무가 사람이라면 뿌리는 뭐죠, 그러면? 뿌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 뿌리.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간 부모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 안에 어떤 기질적인 습관적인 죄들을 포함해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끼가 심판의 나무 뿌리,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왔던 내 안에 만들어진 뭐요? 그 죄, 그 뿌리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였으니, 놓였다는 말이 뭐죠? 그 죄들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놓였다는 거는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죠. 뭐라고요? 나무마다 뭐예요? 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찍혀 불에 던지우리인데, 불에 던지다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에 뭐 하지 않으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한 거예요? 뿌리. 우리 지정이 속에 깊숙이 배겨있던 마귀적 기질을 뭐 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윤리, 도덕적인 나 이거 죄구나, 이거 죄구나가 아니고 내 말투, 내 눈빛, 내 그 손발의 동작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마귀적 기질,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 부분들이 회개되지 않으면, 뽑히지 아니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익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한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회개가 아니라 어디 끝보게? 뿌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이걸 딱 하는 순간 앞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디에서? 광야는 어디라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황박해진, 척박해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마음 속에 뿌리가, 죄의 뿌리가 놓여 있는데, 이 뿌리를 이제는 도끼가 상징으로 심판하는데, 그래서 뭐하라? 회개하면.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회개해요? 6절에 그랬죠. 어떻게 회개하라고? 세례 받을 때 자기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성령님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질문하면서 내 죄 속에 깊숙이 베껴져 있는, 내가 왜 미워하는지, 왜 내가 분노하는지, 왜 내가 판단하는지, 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뿌리들을 이제 물속에 잠겨서 뭐 하는 거죠?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그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이야기죠?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뭘 준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속에 잠기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신을 들기도 뭐 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 나는 천한 종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을 팔끔 풀기도 뭐 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천한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뭐 하겠다?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잠기게 할 거다. 이게 재미있잖아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물에 잠기는 거잖아. 그러면 성령과 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기게 되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어디에 잠겨야 돼요? 불과 성령으로 잠겨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물속에 잠기게 했던 것처럼
물속에 잠겼던 게 뭐죠? 너희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죽었던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과 불로 다시 잠기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불로 내 내적 자아, 내 내면, 내 마음 안이 잠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과 불로 잠기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불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보통? 연단하고 연관이 있죠. 정죄 가죽을,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속에 뿌리까지 놓여 있는 것들을 다 뭐 하게 되죠? 죽이시고, 태우시고,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에 뭘로 채우시죠? 성령에 잠기게 하고 말씀으로 신고 건설해서 이 마음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속에 잠기면 불로 연단해서 정죄받아서 깨끗해서 그 속에서부터 말씀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불이 우리 지정 속에 배어들어 있고 스며들어 있고 찢겨져 있는 묵은 때처럼 우리 영혼에 달라있던 부터를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청소해주고 정결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그 충만을 받아가고 성령의 인도 속에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생각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느낌 하나, 여러분 마음속 하나까지 뭐 하게 되죠? 드러나게 되고, 이게 정제되게 되면 아, 내가 말하는 순간 이거 틀렸구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말이구나. 이건 내 말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내 속에 말씀으로 조명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아닌 것이 들어올 때 아, 저거는 틀린 거구나 느끼게 되고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곡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곡되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아담부터 부모로부터 쭉 내려오던 원죄 또 자범죄 그 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진짜 죽었다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자 죽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참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무슨 내용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참 많이 노래도 불렀잖아요. 찬양도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이 삶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 의지로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더 자유롭고 더 생각이 단순하면서도 깊어지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옛날 감정은 어때요? 말 한마디에 삐그가 있고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이 여기 다 어때요? 예전에도 넓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섭섭한 마음을 느꼈던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감정 표현이 안 돼가지고 참 보면요. 지난 목요일도 잠깐 형님을 봤는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사랑한다는 게 부국거리는 기라. 한 번도 표현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네. 아니 손주가 군에 간다 그러면 그래 잘 갔다 오라 그러면 되는데 나 때는 네가 군대냐 18개월 금방 지나가지 나 때는 고생했다고. 아니 손주를 사랑하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는 게 뭐가 그 말이잖아요. 나 때 올해 3년 옛날에 3년 6개월 뭐 이래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18개월이니까 뭐 한다? 빨리 지나간다. 뭐 요새 군대도 아니잖아. 그렇게 그거 말하고 싶은 건데 나 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군대 갈 사람을 뭐 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뭐예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갈게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 와라. 얼굴 한번 보자. 그런데 그죠? 뭐라고 표현해요? 뭐 힘든데 뭐 왜 오냐. 근데 그 앞에 꼭 붙은 게 있어요. 힘든데 왜 오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얘기해. 오란 말이요? 오지 말란 말이요? 아니 빨리 여러분들 어른들이 오란 말이요? 오지 말란 말이요? 오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하나 붙었어요. 뭐 하니까? 힘든데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오라 힘이 들어도 뭐 하라는 거지? 근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와 이게 개인적 왜냐하면 감정을 희노애락 애호역 표현을 뭐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데 사랑한다 안 나오고 그냥 꼭 한 말 해. 바꾸려고 요즘 굉장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래서 뭐까지 뽑아라는 기라? 뿌리까지 뽑아. 내가 뽑아내지 않으면 얘들에게도 또 그렇게 심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모든 죄의 뿌리까지 뭐하도록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알곡이에요. 알곡은 뭐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맺은 사람이잖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정결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3절로 넘어가면 이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먼저 와서 한 6개월 정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참 세례를 줄 때 누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뭘 좀 달라고? 나도 세례 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한이 14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이. 왜 놀래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벌써 뭐 했어요? 알은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14절에 그럽니다.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는. 근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무슨 말씀이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이제? 합당하다. 자, 그러면 뭐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 의가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여러분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고 늘 붙들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뜻 중에 죄 없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알곡이 되어지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상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죄가 없는 올바른 상태의 의를 말해주고 있는 죄가 없는 올바른 상태. 자, 그러면 의는 뭐요? 의는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
죄가 없는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죄가 배어들거나 스며들지 않고 죄가 깨끗이 뭐되어 있는 사람? 청소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이 올바른 상태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의인. 할렐루야. 자, 이제 의라는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의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기준을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기준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요? 모든 의를,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 관계 속에서 쭉 내려왔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죠? 결국 뭐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을 의롭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죄 없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 뭐하다? 필요하다. 세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세례 받는 게 지금 뭐하다? 필요하다. 이제 허락하라. 근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 한 사람이죠?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바로 알아봤고 메시아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내가 물속에 잠겨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면 다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죄 없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세례를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세례는 앞으로 있을 뭘 예비한다고? 십자가를 예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주제가 뭔가 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죄 없이 올바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뭐 해주셨어요? 16절에서 17절에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 자, 모든 사람을 의로 이루어서 죄 없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경험된 이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성령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이 사람이 16절, 17절에 우리 몇 번 이야기했죠? 5가지. 기억나세요? 몇 번이 아니죠? 한 10번 했을 것 같아. 자, 첫째, 어떻게 한다고요? 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세요. 내가 의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예수께서 뭘 받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물속에 뭐 하셨어요? 잠기셨어요.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류의 창세기 3장의 문제부터 모든 죄들을,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역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해요. 아니, 22장 가면 역사 안 해요. 21장까지, 창세기 계시록 21장까지,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 역사 안 하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역사해요?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단이 역사해서
불못에 던지기까지 그 순간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육체로 친히 죽임을 당하시면서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에 대해서 뭐 하셨다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죄가 뭔가 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함을 가져와요. 우리가 죄 일하니까 자꾸 막 윤리도덕적으로 뭐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죄가 여러분 어두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 미움 대수롭게 생각하고 어두움 대수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움과 어둠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어디? 요한일서 가서 보라고.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 이렇죠. 이런 거 있어요. 근데요, 내게 어둠도 있고 미움도 조금씩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하시고 좀 회복도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어둠과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지금 성령과 교제하면서 뭐 하라고?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 하라고? 뿌리까지 뭐 하라고? 성령에 잠기는 게 그거라고. 우리가 성령과 불에 뭐 하게 하신다고? 세례받게 하는 게 뭐야? 성령과 불에 잠길수록 내 내면 안에, 그래서 이 뒤에 고담 설명하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잠기게 하신다고. 이번에 시골에 잠깐 갔더니 저수지를 파더라고. 저수지가 아니고 밑에 이게 펌프를 넣고 파더라고요. 시골 집이 한 번도 가물어도 제가 고향이 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아니에요. 이게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물이 없대, 지하수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한 거야. 포도향이라고. 그리고 예전에는 도랑이죠. 조그마한 그 논에 물대는 도랑에 다 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뭘로 만들어놨는 줄 아세요? 시멘트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저주지에서 물이 딱 나오면 이게 도랑을 흘러가면서 이게 계속 땅속으로 뭐 해야 돼요? 스며들고 비가 오면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는 논이라는 거는 밑에 계속 물을 대기 때문에 안방까지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져요. 근데 지금 다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뭐 해버리죠? 싹 쓸려내려. 그러니까 지하수에 뭐가 없는 거라? 두 가지 문제가 생겼더라고. 물이 없고 또 있는 물도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염이 된 물들이 올라온대요. 자,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잠긴다고 그랬어요? 계속 깊숙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크다고요? 소우주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엄청나게, 누구 마음 닮아가요? 하나님 마음 닮았는데. 우리 마음이 그 정도 커요. 여기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모든 영혼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잠겨야 되는데 다른 게 잠겨 있잖아. 계속해서. 그거 성령의 불에 잠기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마치면 이거 마치고 다시 다음 주 얘기하십시다. 자,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 뭐죠? 피 흘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 사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 안에. 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죄의 뿌리까지 뭐 해야 된다?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이번 한 주간 죽었다고 자복하시고 깊숙이 속에서부터 평화가 올라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고 성령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다시 한번 정리해 가는데 그 죄가 뿌리까지 생기게 성령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뿌리들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뿌리들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을 이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정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내가 당신의 신을 빨건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인 걸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내면 안에 있는 광야와 같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힘들어왔고 아파왔고 외로워왔고 쓸쓸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내 마음이 밝고 당당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불평했던 것이 일어날 때마다 부인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운 공동체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성령의 불과 불에 잠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축복하심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